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건 제가 하는 얘기예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는 그 코스 중에 포항제철이라는 아주 큰 공장을 국영기업이죠. 큰 공장을 견학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인상이 남았던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용광로였어요. 용광로. 이 용광로의 역할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용광로, 이 지금 포철에 있는 용광로. 이 용광로의 역할은 뭐냐 하면 금속에 붙은 각종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뜨거운 불을 달구는 것. 그래서 그 철을 다 금속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완전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용광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단.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 연단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격 혹은 신앙의 정도를 성숙하게 다듬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있었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연단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연단이 가져다주는 신앙생의 유익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한 5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 11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자, 여기까지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리로 연단되어. 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케 되고 희게 되게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말라기서 3장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 3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깨끗해. 여기를 정결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연단을 하는 이유는, 내가 연단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연단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깨끗해 하기 위해, 희하기 위하여, 정결케 하기 위하여 나에게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우리 로마서 5장 4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연단을 받으면 거기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연단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연단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된다. 곧 연단을 받으면 여러분 어떠해요? 신앙이 성장이 되니까 선이 뭐고 악이 뭔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끼어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겨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 결코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은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나를 불과 같은 막 시험이 와요.
나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건 나를 헤아리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욱더 성숙된 사람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연단을 주시는 이 두 가지 큰 이유를 말하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세워주시려 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이게 잘 되고 이게 못된 것인가를 연단을 통해서 깨닫게 알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선택하셔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연단을 받고 있어요. 내가 지금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그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거부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나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연단이 없이는요,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연단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되어진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강약이 틀릴 뿐이지 누구나 지금 그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무슨 단어가 또 나와요? 단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단련이 뭘까요? 단련. 저기 보세요. 이 단련이 바로 이거예요. 연단은 뜨거운 불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로 나를 녹이는 거, 철을 녹이는 거지만 이 단련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뜨겁게 만든 철을 두들겨 패는 것을 단련이라는 거예요. 이 단련이라는 것. 그래서 이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서 망치로 두드리고 그리고 결국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단단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낡은 쇠를요, 두드리면 그만큼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단련하지 않은 쇠는요, 이 쇠로서의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철이 있으면요, 이렇게 하면 구겨져요. 때리지 않은 거는. 그런데 쇠를 계속적으로 망치를 두들기고 다시 뜨겁게 단련하고 물속에 집어넣고 또 두들기고 이러면요, 얇은 철사라도요 구부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단련시킨다는 이것은 뭐냐 하면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 저런 상황에 맞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사람한테도 맞고 저 사람한테도 맞잖아요. 말로도 맞고 행동으로도 맞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으로도 맞아요. 미치게 왜 나만 건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교회만 오면 나만 건드리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좀 안 건들면 얼마나 좋아. 나는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면 난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나만 보면 두들기고 나만 보면 말 함부로 하고 나만 보면 안 좋은 행동들을 한다. 이게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를 때릴수록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강강해지고 단단해진다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뭐라고 막 때리고 막 나를 막 말로 막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이걸로써 나는 하나님 정금같이 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큰 사람으로 하나님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나를 단련한다는 거예요. 나를 단련한다. 이 단련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화약 체질을 비실비실한 체력으로 대충대충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이리 때려도 저 사람은 맨날 넘어져. 같은 시험 가지고 저 사람은 매일 똑같은 걸 문제를 가지고 넘어져. 좀 우리 목사가 생각하면 저 사람은 저거를 잘 이겨내서 잘 훈련받아서 잘 단련해서 다음에는 저런 문제들이 생기면 넘어지지 않았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넘어져. 그건 뭔지 아세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연단에서 나의 이 죄성의 불순물들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런 어려움 상황 가운데에서, 단련하시는 상황 가운데에서, 얻어터지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계속적으로 뭐가 나와요? 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다 빼야죠.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이리 치면 제가 이리 맡겠습니다. 하나님 저리 치면 내가 저리 맡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든든하고 넘어지지 않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맞으면 맞을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하세요.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가령 우리 어느 집사님이 뭐라 그러면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 사람 진짜 안 들고 계속 그러니까 그냥 속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 때 나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나에게 줍니까? 나를 피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단련시킨 후에 하나님 나를 정금과 같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니까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소망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떤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런 단련함을 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욥을 보면서요, 실컷 두들겨 맞아요. 욥을 보면 실컷 두들겨 맞아요.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욥은요, 욥기 1장 1절 한번 보세요.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완벽한 사람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안수리 입사님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순진하고 착하게 살던 그 양반이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엄청난 단련을 받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건 단련 받을 필요도 없어요. 왜?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연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욥이 착하게 살지도 않고 정직하게 살지도 않고 온전하게 살지 않았으면 지금 당하는 고통이 억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이런 처절한 아픔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처절한 아픔 가운데서 그는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큰 울림을 가져다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과연 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배워야 되는지, 정말 저들이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그는 어떤 것을 붙잡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인 그러나라는 용어, 이 그러나는 단어.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하게 아주 중요한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개역 한글에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개역 한글을 번역했던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첫 문장에 but이라고 써 있어. but. 그러나. 그리고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도요, but이라고 시작되고, 요새 개역 개정에서도 그러나로 시작되고,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세부적 번역에도 계속적으로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러나, 이 본문에는 우리 개역 한글에는 없지만 그러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그러나라는 게 뭔지, 왜 어떤 접속사인지 아세요? 이 그러나라는 건요, 앞뒤 말 내용의 뜻이 완전히 상반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그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10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러나, 그러니까 완전 상반되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도요, 그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잠깐 정리해 드리면요, 욥의 아들 7명과 딸 3명이요, 갑자기 집이 무너져가지고 거기 다 깔려 죽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고요? 가슴에 묻어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들이요,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그 종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또 그가 키우던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1,000마리, 암나귀 1,000마리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거기다가 몸서부터 머리까지 온갖 종기들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막 거기에 곰고 터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일입니까?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도 이런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정말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런 고통 속에 그는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뭔가 잘못했어. 잘 살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이런 고통을 줬을까?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의 아내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아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옆에 있는 아내가 좀 응원도 해주고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해주고 좀 해줘야 되는데, 그 아내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욥기 2장 9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그 아내가 뭐라 그래? 야, 이 미친놈아, 이 와중에도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얘 이 접시에 코 빠져 죽을 놈아.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 힘을 실어줘야 되잖아요. 절망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여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러면 되는데 나가 뒤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이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그런데 또 친구 셋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욥기 22장 내용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로는커녕 그 아픔을 막 끄집어 막 깐데 또 까는 거예요. 아내한테 맞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또 와가지고 또 까는 거예요. 또 때리는 거야. 그 상처를 긁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고 심판할 시가 없다. 분명히 너는 우리들 모르는 사이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너는 죄를 졌다. 나쁜 죄를 졌다. 나쁜 죄를 졌으니까 너는 이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니까 빨리 그 죄에서 돌이켜라. 이거 없는 죄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요. 여러분, 거기서 어떤 마음이 생겨?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가짜 뉴스에 휘말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기분 좋아, 나빠? 나쁘죠. 기분 나빠요. 가짜 뉴스에 휘말려. 나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그냥 어디서 그런 말이 생겼는지 그냥 장본인을 쫓아가서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 지금 욥이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너무나 힘듭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 친구들이 와서 위로는 고사하고 죽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을 확인사살하는 듯한 그런 가혹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23장 1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오늘까지도 내 쓰라린 원망은 계속되는구나. 내가 당한 일이 너무 심해서 신음소리도 나오지 않는구나.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려만, 내가 정당함을 입에 담도록 변론하려만.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저기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라고 그는 1절에서 9절까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다 해보고 싶어. 하나님 만나기만 해주신다고 하면 하나님, 나는 다 변론하고 싶어요.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를. 왜 하나님 이런 힘듦을 나에게 주십니까? 나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동쪽으로 가서 주님을 찾고 저쪽에 어디든 내가 주님 계시면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처절한 탄식의 소리를 우린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무엇이냐면, 1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욥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원망이나 불평한 말을 1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절 하지 않았어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바로 이때 욥은요, 이제 그러나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를 외치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를 힘주며 말하면서 포기를 차단하고 희망의 끈을 붙잡으려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위기를 이겨나가겠습니다. 완전 상반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러나라는 말을 안 해. 무슨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상태나 행위, 상황 따위 앞에서 말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거예요. 가령이 들어서 환경이 어렵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요.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집사님들 가까운 있는 분들한테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하고 정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일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화를 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도 화를 낸다. 당신이 나에게 욕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도 욕을 한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저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 어떤 사람이 나에게 힘들고 어려움을 주더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겠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나와야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도 똑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 이거는요,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이 시험 가운데 나를 건져내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정말 뼈아픈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내 심정을 드러내는 그런 말들을 들은다 할지라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가더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이 믿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고백이에요.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런 반전을 이룰 수 있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절실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자신 있게 그러나를 크게 외칠 수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정금과 같은 귀한 보석이 되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발걸음을 해나갈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간디라고 불리는 조만식 선생과 그리고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요, 아주 깊은 인연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 조 선생이 오산학교의 교장직을 맡고 있을 무렵에 이 주기철 목사는 그 학교 학생이었고, 또 주 목사가 평양 산정연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심하고 있을 때 이 조 선생은 그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평양 산정연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조만식 장로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다가 아주 가까운 사람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10분간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늦은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데 10분 늦은 조만식 장로님이 뒷문을 조금 열고,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뭐 그 당시에 뭐 텔레비가 있어요, 뭐 인터넷이 있어요. 조금 열고 들어가려다가 주기철 목사님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보는 즉시, 조 장로님 거기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이야, 조만식 장로님은 그 순간 얼음이 되고 그 자리에서 서서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여기만 교회냐? 여기만 교회냐? 그러면 나가버렸을 거예요. 나가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복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때 복받는 사람은요, 바로 조만식 장로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나고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앞으로 나와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 놀랍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히 여긴 이 못난 죄를 용서하옵소서. 또한 이 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싸우니 어찌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하며 엉엉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조만식 장로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내려놨어요. 정말 자신을 내려놨어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셔야 돼요. 일단 아멘 하시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소망을 이루는 놀라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연단이 오고 막 나를 두들겨 패는 단련이 시험이 오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단련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연단이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요, 이 단련을 통해서 내 자신이 정금같이 되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그러나의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연단하는 대로,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대로 그것을 다 받아들임으로 소망을 이루시고 선악간에 분별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